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아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주의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변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시대가 정보가 막 물밀듯이 넘쳐납니다. 바른 정보, 아닌 정보,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걸 듣고 그냥 줏대 없이 계속하여 움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개혁하고 날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새 참 어린 친구들이 비속어로 많이 쓰는 단어, 꼰대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나는 안 그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하고 훈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알아서 하고 뭐 우리가 다들 그렇지 않나요? 누가 말한다고 해서 그 경험 삼아서 그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국에는 부딪혀보고 실패도 하면서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길을 돌아가지 않게 하는 그 간절한 바람 가운데서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듣는 이는 그렇게 좋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많은 이들은 이렇게 무엇인가 조언을 해줄 때에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꼰대가 또 시작됐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보면은 자기 부모들조차도 이렇게 비하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내린 정의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꼰대라는 이야기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제가 내린 그 정의는 이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못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패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은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축적되었을 때에 이제 조심스러워지게 되고 하나하나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처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행동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듣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신앙과 관계없는 것이라면은 뭐 이렇게 꼰대같이 이렇게 안 좋은 모습 가운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모습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만큼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시대가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 가운데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게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동일한 말씀이고요.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져 삶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 당시에 그 시대상 가운데의 그 어려운 시대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과감하였던 모습이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인물이에요. 무려 8살의 나이에 그가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이가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었냐면요.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역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그 어린 왕 옆에 그 뒤에서 조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뭐 높은 신하일 수도 있고 자신의 가족들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뒤에서 조종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왕을 조종하고 끊임없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린 나이였던 요시야 왕이 행동하였던 것은 놀랄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가운데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8명의 왕만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 칭찬받았던 왕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우리 역시 주님께 책망받고 변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꾸지람당하는 것이 아니라 변해야지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인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칭찬받는 길인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치우치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이와 같이 칭찬받는 자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저 뒤에 노아가 있는데요. 7살인데 한 살 더 많은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어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철 모르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이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던 믿음이 요시야 왕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철모를 나이, 이 어린 왕이 올랐을 때에 이 어린 왕,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뭐 좋은 것을 먹거나 뭐 좋은 것을 누린다 정도. 우리 보통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뭐 장난감을 더 좋아하고 뭐 이런 소꿉장난하는 것을 더 좋아할 만한 나이인데 이 요시야 왕은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날이 길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대로 살 때에 살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요시야 왕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가 축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였던 그 거룩한 결단이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갖고는 이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상황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형통케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나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선왕들이 범죄하였던 죄악된 길을 거하기로 그가 선택하였던 것이 아니라 모든 왕들의 죄악된 것을 끊고 주의 말씀대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기로 결단하였던 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풍파많은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요시야 왕 뒤에도 분명히 소리를 내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만을 걸어가기에 힘썼던 것이 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도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가운데서 내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왕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그의 날이 길어야 되거든요. 그의 생명이 길어야 돼요. 근데 39세의 나이에 요절하였다라고 하면 요절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애굽의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에게 우리가 이곳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 부탁을 했는가? 자신들을 침략하고 자신들이 없애야 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그 느고라고 하는 왕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여서 속히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요, 길을 좀 열어달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요,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변장까지 하고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데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요시야 왕은요,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그가 그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주변의 이웃 국가들까지 개혁주의의 신앙,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펼치게 돼요.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을 거부하게 되니까 그가 이와 같이 안타까운 죽음의 말로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던 것이 요시야 왕이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만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요시야 왕을 평가하였던 평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삶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내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주님의 평가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모습을 평가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안에 거하였는가?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요시야 왕을 평가하였을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평가할 때에, 손기석이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에, 아무개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너는 죽도록 내 말을 듣지 않았던 자라고 이렇게 주님께 책망받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였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다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리 가운데 서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시야 왕 8살의 나이에 시작해서 39살 나이에 이르는 순간까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자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칭찬받는 종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더 많은 상급을 더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칭찬하시고, 주님의 평가는 박대하는 평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후히 평가하시고, 너는 나를 위하여 열심을 다한 자라고 하는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린 왕,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유는요, 이 어린 왕이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을 때에 그 어린 나이에 있었던 왕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로 살기로 결단할 때에 요시야 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치우치지 아니하는 신앙,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에 살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할 때에 힘 주시는 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거룩한 사명을 가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길 걸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역대하 3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이제 어린 나이 가운데 행동하였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16살의 나이, 그리고 이제 20살의 나이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16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찾기에 힘썼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행동하였던 것, 앞서 서론 부분 가운데에서 왕의 자리 가운데 올라도 그가 어린 나이에 있었을 때에 후견인들이 끊임없이 그를 조종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시야의 왕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가 흔들렸던 것이 아니라 땅에 있었던 우상들을 척결하기에 힘썼던 것이 요시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쳐부수고 우상들을 빻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찍어버렸던 것이 요시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였던 요시야 왕,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기 위하여 열심 또한 냈던 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 역시 움직이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야 되는데 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무너진 나의 성전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 거룩한 사명이 있을 때에지만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남유다 땅 가운데 우상이 가득하였을 때에 요시야 왕을 통하여 땅에 가득하였던 우상을 척결하고 부수기에 힘썼던 것처럼 내 안에 우상의 것들을 부수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아직도 우상에게 절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데에 앞장서는 가정이 있고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의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놓여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이 왕을 들어쓰실 때에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주위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 주위의 소리에 아랑곳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힘쓸 것을,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길 나아가기를 힘쓸 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어떠하신가요? 형태조차 찾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이 무너진 것,
형태조차 찾을 수 없는 것 자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가림만 하지 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에 힘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데 앞장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것, 무너진 나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 무너진 성벽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을 통하여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과 그 이웃 나라들에게까지 종교 개혁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주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 나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주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어디에 거하신다라고 하시나요? 성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안에 성전에 거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무너진 성전을 바로 세우는 거룩한 사명만 있으면 됩니다. 사명이 있을 때에 충성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사명이 있을 때에 그 앞에 풍파와 아무리 흔들리게 하는 외세의 공격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길을 그 사명을 완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요시야 왕처럼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기에 힘쓰시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힘차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얻어야 될 교훈,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할 때에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전 가운데에서 그 앞전 선왕들이 숨겨놨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의 죄의 의식을 깨달았던 요시야 왕이 행동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11절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며 회개하기에 힘썼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음에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이제 길선주 목사님을 통하여 그 가운데서 복음과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에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 이웃 나라들까지 주의 복음이 흘러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살 수 있는 길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주의의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말씀의 조명 가운데 내가 잘못된 부분이 보인다면은 그것을 변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즉각 변화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왕년에는 내가 이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왕년에는 이와 같이 열심히 기도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왕이 그가 과거에 휘황찬란하게 주님을 위하여 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주의 말씀대로 개혁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 가운데서 나의 죄의 악된 모습이 발견되었다면 즉각 돌이키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은 책망하고 너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연약하였던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 어린 왕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개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의 교훈을 얻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개혁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앞서 봤던 말씀 신명기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할 때에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날이 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 방향과 내 뜻과 내 철학과 다르다고 주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요시야 왕이 순종할 때에 그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가 주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였을 때에 죽음의 순간이 그 앞에 도래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믿음의 모습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에게 거룩한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조명 가운데에 깨닫는 자, 그 조명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 때에 죄악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의 조명 가운데에 모든 문제의 답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모든 축복을 소유하시고 장수의 축복, 날이 기는 축복,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아파요 같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땅을 고칠 길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에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이 땅에 황무함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서 주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 부흥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야 왕이 말씀으로 개혁하였을 때에 온 땅 가운데에 주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부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어릴 때에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더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임하소서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힘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부흥의 역사입니다. 흥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사명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주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개혁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부흥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모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를 더하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서기로 결단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사명을 완수하기에 힘쓸 때에 그를 들어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삶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요시아 왕을 통하여 나라와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에게까지 주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기에 힘쓸 때에 주님께서 부흥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사모하는 심령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조명하여 나의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조명할 때에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함을 바라보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이 귀히 여겨 주옵시고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림이 마땅하나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내 가진 10의 1조 감사의 헌금, 주정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중심은 주님께 전부를 드린 것이다라고 믿어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기에 인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채우시고 부으시고 갑절의 축복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변화되어지기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